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진노,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심판. 새해는 시작됐는데 이 내용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이 땅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도 나름 괜찮지만 이왕이면 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플러스 알파로 이 땅뿐만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서도 이어지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멸망과 영생의 대조입니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과 구원의 대조입니다.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남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동성애를 예로 들면서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이 죄의 대표적인 샘플일 뿐이고 모든 불경건과 불의는 그 본질이 그와 똑같다라는 것을 배웠죠. 동성애는 내가 유혹받는 죄가 아니니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 이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을 더 신성시하는 자기숭배, 이 본질에 있어서 똑같은 수많은 죄를 내가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여 주여 입술로는 부르지만 그 하나님은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의 수단일 뿐이고 실제로는 내가 나의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경건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에 대한 애착과 숭배, 이 앞에서는 하나님도 쉽게 무시해버리는 것,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 불경건이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쏟아부으시는 죄의 본질인데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갑니다. 그만큼 인간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에 대한 애착에서 고집을 꺾고 돌아서게 할 수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보십시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의, 이 불경건과 불의를 행한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는 반드시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그 역사가 입증하고 있죠. 그 수많은 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오늘은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의 신인 바알을 숭배하느라 정신이 없던 아주 악한 시대였습니다. 사실 풍요를 숭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이죠. 이 바알의 뜻이 뭐랬습니까? 주님, 그죠? 로드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에 온 마음이 다 빼앗겨서 하나님은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그러한 것처럼 바알과 동일하게 우리의 행복과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여기든지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얼마나 악한가의 핵심은 살인, 강도, 간음, 이런 윤리 도덕의 타락으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의 그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들을 만들어내는 뿌리,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 이 불경건이 성경에서 말하는 얼마나 악한가의 핵심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이게 뭐예요? 즉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는 것,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해버리는 것, 이거는 인간들 살아가기에 윤리 도덕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을 다만 윤리, 도덕 이런 거에다 두지 마십시오.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을 하나님보다도 더 숭배하는 불경건,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악한 죄의 본질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기와 질투, 교만, 이기심, 무정함과 무자비함, 이런 게 나오는 우리 마음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자기 애착입니다.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에 대한 신격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첫 단추를 우리가 잘못 끼우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건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가 사람 보기에는 착하고 성실해도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그가 살아가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이면, 하나님을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불경건한 사람이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이고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영혼과 시간을 혼동하니까 하나님을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그냥 나와 같다고 여기니까 뭐가 진정 악이고 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아합 왕의 시대가 북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얼마나 악했는가를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예가 이 열왕기상 16장의 이 베델 사람 히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같이 살펴본 적이 있던 내용이죠. 이게 과연 윤리 도덕의 문제인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의 문제인지, 이 히엘의 사례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만 윤리 도덕의 문제인가, 하나님이 이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의 문제인가, 하나님의 진노 여기가 어디에 쏟아지는지 이 히엘의 이야기에서 이 죄의 본질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544페이지입니다. 구약 544페이지에 열왕기상 16장 34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이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34절은 아합의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의 시대였는지를 이 단 한 절로 딱 요약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아합의 시대로부터 약 500년 전쯤에 여리고성이 그때 무너졌죠.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 전쟁에서 무너졌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죠. 그때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이 바로 여기 여리고성이었죠. 광야 세월 이 40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전쟁 기술이나 무기가 있어서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특이한 기적을 베푸셨죠. 여호수아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26페이지에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한번 무너졌나 보십시오. 구약 326페이지에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자, 2절부터 5절.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하나님이 참 특이한 명령을 내리셨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랍니다. 참 말도 안 돼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순종했습니다. 엿새 동안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말씀대로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백성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들의 어떤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 이걸 보여주는 기적이지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이신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풍요의 신, 이 바알 숭배가 만연한 이 가나안의 입성에서 살아갈 때 누가 너희의 하나님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해서 살라는 겁니다. 나에게만 마음을 두고 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먹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 행복과 자기 실현은 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바알과 같은 세상의 다른 헛된 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너네가 항상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무너진 여리고성은 누구도 다시 쌓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대대로 이 백성들이 무너진 여리고 성터를 보면서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 이게 무너진 여리고 성터 이거지요. 이 명령을 어기고 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린 것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너희 힘과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 이거를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보면서 너네가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작 시간을 살아가는 너희와 같다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은 없다고 교만 떨지 말라는 겁니다. 영혼과 시간을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여리고성,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보면서 너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너희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무너진 이 여리고 성터를 보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시요 우리의 보호자시다라는 이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기억이 퇴색해져 갑니다. 무너진 성터를 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감격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인 바알신을 예배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격은 더욱 급속히 사라져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절박할 때는
하나님을 그때는 찾지요. 그렇지만 풍요롭고 건강해지면 어느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지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무너진 여리고 성터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저 넓고 좋은 땅을 그냥 쓸모없게 버리고 있지? 풍요와 번영의 시각에서 무너진 여리고 성터를 보니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보이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 낭비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예배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런 시간과 물질들이 내 육체의 편안함과 만족을 위해서 정신없이 힘껏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그 시간과 물질들이 아까워지고 낭비인 것처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면 예배 시간이 아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헌금도 아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과 헌금은 비생산적인 낭비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비어있는 여리고 성터, 낭비처럼 보이는 그 빈 공간에 선뜻 사람들이 성을 건축하려고 시도하지 못했던 것, 그건 왜 그럽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사람들은 그 낭비된 공간에 성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막 굴뚝 같다가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참아온 것입니다. 근데 한 500년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합 시대쯤 되니까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세상의 풍요를 맛보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멋대로 아무거나 다 해도 될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 아합의 시대에 이제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건 그냥 히엘이라는 개인을 말한다기보다는 그 시대 모든 백성이 히엘과 같은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무너진 여리고 성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에 감격하기는커녕 그 낭비된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도발을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그가 터를 쌓을 때 히엘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즉 진리대로 정말 실현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진리대로 임하는구나. 그때라도 회개하고 여리고 건축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 거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히엘뿐만 아니라 아합도, 이스라엘 온 백성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다시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라도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맏아들 아비람을 잃은 거는 그냥 불행한 우연한 사고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히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안 들리고 있습니다. 히엘은 어리석은 자라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모든 삶은 다 우연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사실은 마음에는 다 각자들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직하게 그 불행을 딛고 계속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짓고 이제 마지막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반드시 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히엘의 모습이 그 당시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일반적인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53편 1편에 그러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겁니다. 아합의 시대 히엘의 모습. 이게 오늘 로마서 본문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이야기죠. 오늘 로마서 본문으로 와서 4절 5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딱 히엘의 이야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히엘,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히엘? 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히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히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잃으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입증됩니다. 오래 참고 내버려 두셔서 지금 당장 아무 일 없는 것 보고 사람들은 거봐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임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실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말씀하신 경고도 없이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진리의 근거에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성 쌓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받을 거다. 그 기초 쌓을 때 그의 맏아들 잃을 거다. 이미 말씀했습니다. 근데도 히엘은 이어서 했죠. 또 그 문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를 잃을 거다 말씀하셨는데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갔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미 말씀하신 그거랑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그러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그냥 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은 말씀하신 대로 진리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몰랐다거나 억울하다거나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히엘이 핑계할 수 있습니까? 억울하다고 히엘이 자기를 변명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지요. 맏아들 잃었을 때 그때도 기회를 주셨지요.
그런데도 히엘은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으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자기에게 쌓은 것입니다. 히엘은 결코 몰랐다거나 억울하다거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버려 두신다라고 해서 마지막 날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하신 그대로 진리대로 반드시 있다라는 것,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아합 이 시대의 이 히엘의 교만은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늘상 인간들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안 그럽니까? 베드로 시대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후서의 3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 386페이지입니다. 신약 386페이지에 베드로 후서 3장 3절 4절 보십시오. 이때도 히엘이나 그 당시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야, 주님이 오시긴 뭐가 오시냐? 지금 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 이거 다 우연처럼 이루어지는 일이지. 하나님이 있으면 당장 여기서 나타나 보시라고 해라. 지금 이 시대가 이 베드로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막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히엘의 태도 아닙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야, 저 성터, 야, 그런 게 어디 있냐? 저 비효율적인 공간에다가 빨리 성 쌓고 우리 편한 대로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게 히엘의 태도였지 않습니까? 설마 여리고 성터에 성 쌓는다고 무슨 일이 과연 있겠냐? 하나님은 그냥 관념 속에나 존재하는 분이다. 현실 속에서 결코 살아계신 분이 아니다.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히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했듯이 장차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 이건 명심하라는 겁니다. 이어서 8, 9, 10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과 시간을 혼동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주의 날이 도둑같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그 아래 11절, 12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날을 사모하는 것과 지금 이 땅에서 이 현재의 시간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는 것과 내 지금 이 땅에서의 시간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 이거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천국을 사모한다는 명목으로 비관주의와 염세주의라는 게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주의 날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이 땅에서의 이 충성이 분리되지를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잖아요. 장사하는 삶. 이것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 주님께 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임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무너진 여리고 성터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였다면, 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는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500여 명의 형제들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라는 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그러죠. 그래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도 핑계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겉모양밖에는 볼 줄 모르는 우리 사람의 기준과는 다를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미운 오리 새끼로 분투하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신음과 탄식의 애씀,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과 신실함에 대해서 사람은 못 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성품과 기질과 자원이 한 달란트였으면 그 한 달란트로 어떻게 충성하고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내가 몇 달란트를 남겼는지 그 결과가 아니라 맡겨주신 그 한 달란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의 과정 속에서 그 진실함과 그 신실함, 이거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히엘, 그 이름의 뜻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뜻이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